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하다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새 삶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인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움뿐 모두 다 주의 일례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주고 다시 살리라.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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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에게, 또한 장차 살아갈 모든 인류에게 이르게 될 구원임을 믿고 온 땅이 위대하신 그의 힘과 위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닌 주님에게로 돌릴 때 주님이 하실 일들을 목도하고 나의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고 이 세상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림되어 하나의 미랄로 살아갈 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을 담아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또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그 말씀의 기름 부으심, 또한 계시의 영을 목사님께 부어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이 주님 상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받기를 위하여 또 우리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경영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받기를 주님 소원하는 자마다 주님이 맡기신 그 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이 공간과 우리들을 덮어주시옵시고 원수 마귀들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고 또 이 공간에서도 떠나가고 온전히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초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간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더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못난 것들 또한 모난 것들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왕국이 건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열방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행하심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한 동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우리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을 가득하든 침략하지 말고 그냥 두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은 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명절에 맛있는 음식 잘 드셨나요? 여러분 그 여기 과일 있죠? 과일도 좀 드셨죠? 과일 이렇게 보면 크고 좋고 맛있는 과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과일을 드셨습니까? 아니면 제일 끝에 있는 막 썩은 과일, 좋지 못한 이 과일을 드셨습니까? 좋은 과일을 드셨죠. 우리가 이렇게 그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육적으로는 이게 좋은 건지 좋지 않은 건지를 바로 다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딱 보면 이제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과일은 상품성이 있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팔려고 하는 상인들이 이 과일을 측정을 합니다. 이 당도가 얼마나 되나, 또 사이즈는 얼마나 되나, 또 사이즈 큰 것끼리 모아서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서 이렇게 과일을 측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썩은 과일들,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는 과일들은 어떻게 합니까? 측정하지 않죠. 그냥 버려버리니까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시록 11장 1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하늘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있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만큼 측량을 한다는 것은 그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반드시 측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치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2절에 나오죠.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야, 이거는 이방인들이 짓밟을 그러한 처소다. 그러한 땅이다. 가치가 없는 거죠. 이미 더럽혀졌고 부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측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가치가 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측량을 하십니다. 측정을 하십니다. 왜 측량하고 측정하느냐? 이거는 영원히 기록하고 영원히 기억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치가 없는 일, 거룩하지 못하고 부정한 거, 더러운 거는 측량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도 그런 인생은 측량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버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 삶 인생을 돌아보니까 야, 이렇게 하나님이 측량하실 수 있는 거룩한 인생, 가치 있는 그 시간을 네 얼마나 보냈겠냐 생각해 보니까 참 부끄러운 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있겠습니까 이게? 여러분 좀 있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야, 이건 내가 정말 가치 있게 행했어.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했어. 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거야. 그렇게 내가 이렇게 카운트할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두 증인의 사역이 그 마지막 때 사역입니다. 마지막 때 사역인데, 이 마지막 때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이 두 영역이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시즌이 우리의 눈앞에, 현실적인 그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마치 이와 같다. 우리의 인생도 거룩한 그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인생, 그 더러운 부정한 것을 행했던 우리의 인생, 두 인생이 마치 전쟁을 펼치듯이, 또 하나님이 측량을 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측정을 하시는데, 내가 정말 이러한 거룩하고 가치 있는 곳에 나의 시간을 썼는가, 아니면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나의 시간을 썼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측정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는데 이렇게 그동안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간을 측정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하나님께 그렇게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두 증인이 등장을 합니다. 두 증인,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주리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어떤 말씀이 있어야 되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크리스찬은 두 증인의 삶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증인도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의 실질적인 옷, 그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인가? 바로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굵은 베옷은 막 이렇게 옷이 두껍고 거칠거칠해가지고 입기에 불편해요. 그래서 막 고통 가운데, 자기 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입는 것이 바로 이 베옷입니다. 그런데 이 베옷을 입고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왜 예언을 하느냐? 계시록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제일 끝부분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시 예언하는 두 대표로서 오늘 두 증인이 소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자인가?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구약에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면 지난주에 우리 설교를 들었죠.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앞장서서 일했던 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앞장서서 행했던 두 사람을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이러한 두 감람나무와 같은 두 증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떤 자이냐? 바로 하나님의 권세를 받아서 거룩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예언을 하느냐? 1260일, 여기서 1260일이 나오는데 1260일은 3년 6개월, 바로 42개월을 말합니다. 이 42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그 능력이 나옵니다. 두 증인은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바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행한다. 여러분, 엘리야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 가장 어두운 때,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어두운 아합 왕의 통치 시대에 엘리야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도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 강력한 바로 왕이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통치할 때, 그 어두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그 모세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영적으로 현실적으로 가장 어두운 이 시즌에 이 두 중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능력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중인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 첫 번째는 입에서 불이 나와서 원수를 소멸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그들을 반드시 불로 죽인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아직 현실적으로 이러한 장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많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와닿지는 않는데 뭐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어떠한 것이냐? 이 마지막 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진리를 무너뜨리고 더럽히기 위한 또 세상 사람들, 이 두 사람, 두 영역 간의 이제 전쟁이 계속 극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그 동성애라는 그러한 사상, 동성애라는 영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진리를 더럽히기 위해서 전 세계에 막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대는 막 동성애는 그 사람 취향이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것도 사랑이야. 거짓 사랑, 가짜 사랑을 막 들먹이면서 야, 그건 그 사람만의 인권이야. 그 가짜 인권 그런 것을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서 교회를 핍박을 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다 이렇게 막 더럽게 짓밟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편의 선자들이 야, 동성애는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걸 하면은 그 사람 본인도 죽고 그 사람의 몸도 망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도 망가지고 영원히 형벌받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야. 그런 걸 하면 안 돼. 그런 거는 나쁜 거야. 그런 건 치료받고 치유받을 수 있어. 이렇게 진리를 외칠 때 악한 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불이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그 입에서 나와서 그 비진리를 무너뜨리고 거룩한 것이 오히려 더러운 것을 이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또 이 시기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계속 얘기할 때 비진리,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또 나라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치 두 증인들과 같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진리가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가 계속 이 땅 가운데 세워지도록 일해야 되는 마치 그러한 두 증인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나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선포하고 행할 때 세상의 거짓 사랑, 거짓된 잘못된 연애, 세상의 연애 풍조, 그런 것도 잘못된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사랑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는 그 사랑의 그 진리, 그건 가짜이고 거짓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보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보니까 우리가 진리를 어디서 배웠는가? 대부분 텔레비에서 배웠더라고요. 텔레비에서 드라마, 영화. 그걸 만드는 기획자들, 제작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짓된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만든 걸 가지고 우리는 그게 진짜 저게 정답인 줄 알고 저게 진짜 맞는 건 줄 알고 거기에 이렇게 교육받고 세뇌되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막 더 많죠. 그 악이 막 유튜브를 통해서 뭐 넷플릭스 같은 걸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또 잘못된 사상, 잘못된 책들을 통해서 막 우리들을 막 우리가 진리는 성경인데 이 진리를 막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유튜브나 그런 방송을 통해서 가짜 진리, 잘못된 것, 그거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진리를 짓밟는 그러한 어린 서건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리를 더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봅시다. 우리 내가 그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시간을 그렇게 사용을 했는가? 아니면 그 부정하고 더러운 그 세상 문화에 취해서 나도 그 진리를 짓밟는 자가 아니었는가? 좀 돌아보면서 이제부터는 진리를 사수하는 자로 우리의 인생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시간, 그러한 인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두 증인의 삶으로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말 이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 우리 안에 막 진리가 있으면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진리를 대적하고 짓밟으려고 하는 세력들을 마치 불처럼 소멸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어떠한 사역을 하는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서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땅을 치리로다. 그래서 두 증인도 보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이렇게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이건 엘리야가 했던 사역이죠. 마치 엘리야처럼. 여러분, 그 누군가 교회 다니는 한 분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덜컥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여러분은 좋아하시겠습니까? 싫어하시겠습니까? 좋아할 것 같은 사람 한번 발가락을 들어보라고 그러신 표현하실 텐데 좋아할 사람이 없죠. 네,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해서 막 우리나라에 비가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해? 비가 안 내리면 1년만 비가 안 내려도 막 나라가 난리 날 겁니다. 그런데 또 물도 별로 없는데 6절 후반부에 보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니 나무물도 별로 없는데 그 물을 가지고 또 이제 물이 먹는 물이 아니라 피로 변하게 한대요.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더 강력한 재앙을 선포를 해. 그러면은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아니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러한 시즌이 되면 교회가 교회를 분명히 욕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는 교회들이 등장을 하면 또 다른 교회들은 그거를 참지 못하고 막 대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보기에는 막 분열이다, 교회가 왜 이렇게 나눠지는가, 그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리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자가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 이 땅에 비도 좀 많이 내려주시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하게 해주시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복음 전파도 잘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일반적인 신앙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두 증인은 이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게 해주세요. 경제적인 가뭄이 오게 해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죽일 자들은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교회들이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저 교회는 악한 영에 붙들렸어. 저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보기에 저건 하나님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당시 그 일을 행했어요. 안식일에도 일을 하시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그런데 기존의 신앙 스타일, 기존의 신앙의 방식으로는 어때요? 저건 가짜 신이고 거짓 신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진리가 저렇게 바뀌었나? 안식일은 무조건 우리가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자기 손을 들어서 막 병을 고치고, 병 고친 사람에게 막 무거운 짐을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 저거 말도 안 돼. 사람이 볼 때, 신앙이 볼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그 타이밍에 그 일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바뀌는 시즌에는
우리가 기존의 방식대로 생각하고 기존의 방식대로 인식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나의 일에 관심, 나에게 나의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행하시는지 아는 자들만이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편의 선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망치는 거짓된 편에 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늘의 권세와 권능을 받기 위하여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주님 바라보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또 우리의 인생을 더 상받는 인생, 더 거룩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 두 증인 그 증언을 마칠 때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있어요. 1260일, 3년 6개월, 42개월 정한 시간, 그 시간이 끝나면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악한 것들이 더 활개치고 득세를 합니다.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예금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지켜주시지만 그 사명이 끝나면 이제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또 악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것이 부정한 것에 의해서 짓밟히는 그 시즌이 옵니다. 8절에도 보니까 이 두 증인이 죽은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거룩한 땅.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땅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이 거룩한 땅이 지금은 어떤 땅이 되었는가? 앞에 보면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또 애굽이라고 한다. 거룩한 처소가 더러운 것, 부정한 것에 의해서 짓밟혀진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의 전쟁, 또 거룩한 것이 선포된 이후에는 그 부정한 것들이 거룩한 것을 짓밟는 그 시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것이 더러운 것에 짓밟혀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두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악인들은 진리가 땅에 짓밟히고 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막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죠. 하나님이 막 교회가 뭐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문 닫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막 굉장히 기뻐합니다. 자기들이 뭐 교회에 뭐 해준 것도 없으면서 또 하나님의 교회 그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런 분들이 막 실족해, 잘못해. 그러면은 세상은 어떡합니까? 막 들춰내죠. 막 들춰내고, 막 목사가 이런 일 했어. 장로가 이런 일 했어. 막 들춰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길에다가 그 시체를 묘지에 묻지 못하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하고, 그냥, 야, 길에 놔둬. 다 보게. 막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뭐 좀 잘못하면 교회가 잘못한 게 있죠.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겠지만 그거를 막 이렇게 더 이렇게 들춰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더 비방하고 더 욕하고 더 기뻐하고. 왜냐하면 그들은 비진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진리가 땅에 짓밟히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잔치죠. 그래서 악인들이 어떻게 잔치를 하느냐 10절에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서로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사람이 죽으면 좀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더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3일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땅에 떨어졌다고 기뻐했지만 그들은 곧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죠? 여러분이 생명을 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고,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원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을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생명을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살고 싶다고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다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그 거룩한 생명을 주셔서 내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야, 내가 이 사람을 생명을 주어서 2024년도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도 내가 언제 죽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것도 언제 죽을 날도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경영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계획과 경영에 반응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인생을 지금부터 거룩한 인생으로 계획하고 경영해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경영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가장 큰 경영의 목표, 가장 큰 계획의 목표는 우리가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도 우리 한 해의 인생 경영의 목표를 한번 써봅시다. 그 경영의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인생.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한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합시다. 그런 놀라운 경영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출 액수가 우리 2024년도 인생의 그 경영 목표가 아니라 거룩한 인생, 가치 있는 것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물질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죽은 이후에 다시 거룩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들이 다시 발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러한 거룩한 생기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 인생을 사는가?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거룩한 생기를 받은 자들은 거룩한 처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들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 네가 거룩한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했느냐? 네가 나의 진리를 위하여 살다가 죽었느냐? 내가 다시 너에게 거룩한 생기를 부어주고 내가 있는 이 거룩한 처소로 올라올 수 있도록 너를 불러들이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룩한 처소로 불림받는 그런 아름다운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시 그 놀랍고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건 기본적인 거고, 거기에 하나님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이 땅에서부터 훈련시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올라간 이후에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3절에 보니까 이 땅은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이 하나님께 돌리니라. 거룩한 자들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영혼이 떠나가셨을 때 이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우레와 같은 하늘의 우레들이 막 울려 퍼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사람들이 이 땅을 다 떠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면 이 땅은 심판이 거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심판이 이 땅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또 성이 무너지고 도시들이 무너지고, 여기서 성은 지금의 도시들이죠. 고층 빌딩들이, 도시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룩한 존재들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실, 도와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다 짐승 같은 자들만 살고 있는데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짐승들을 위해서 일하지는 않으시니까 거룩한 자들이 올라가면 이 땅은 큰 심판들이 임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큰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12절에 13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14절에 보면 이거는 둘째 화이다. 이제 셋째 화, 더 큰 화가 금방 올 것이다. 금방 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15절부터는 하늘의 영역, 계시록 11장에는 두 영역들이 또 나옵니다. 두 증인과 함께 두 영역, 땅의 영역이 그동안은 묘사되었다고 한다면 후반부는 하늘의 영역이 묘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거룩한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어떠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 동참을 하는가.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 앞에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하늘 영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인생을 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 반면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마치 짐승처럼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는 자들은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다가 하늘에서 상받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 명절에 세배하러 가서 이렇게 부모님에게 절하니까 부모님이 막 이렇게 상처럼 막 용돈을 주시잖아요. 또 어른들이 우리에게 명절이라고 막 이렇게 세뱃돈도 주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게 세뱃돈 받으니까.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경배하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막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는 존재로 지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르심에 반응해서 거룩한 처소로에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또 생각하면서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놀라운 존재로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셔서 우리로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다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생을 거룩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거룩의 목표를 두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처소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거룩한 자들에게 주는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계획을 해 놓으셨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도록 주님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더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뜻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뜻, 나의 의지를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이끄심을 잘 따라가는, 잘 귀담아 듣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거룩한 처소인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처소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생기를 받아서 마침내 거룩한 처소인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경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머거리 된 우리의 영혼의 귀가 주님 더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들려지고 주님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거룩한 인생을 주님 계획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경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계획과 경영이 더 아름답게 열매 맺는 주님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지혜롭게 우리 인생을 잘 계획하고 경영하여서 또 연말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가 보기에도 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가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인생이 됩시다. 거룩한 처소를 사모합시다. 거룩한 말씀을 사랑합시다. 거룩한 찬양을 많이 합시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예물들을 재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재정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들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을 잘 모아서 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친 손길들 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 거룩한 손, 깨끗한 손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처소에서 거룩한 인생을 계획하고 경영해 나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